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금요일날도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요즘 보통 화장들을 하죠. 매장도 하지만 화장들을 해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한 줌 재가 되어지면 그들을 땅 속에 묻거나 또는 봉인을 해서 이렇게 납골당 같은 데 이렇게 두곤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썩 없어지지만 우리의 육체도 언젠간 다시 부활하거든요. 요즘은 달나라만이 아니라 화성도 갔다 오죠. 그래서 이렇게 화성도 가고, 앞으로 이제 지구가 살기 어려워지면 지금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저 화성 쪽에다가 이제 자기 살 집도 하고 또 화성을 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자기 거니까.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화성 넘어 수성, 목성, 금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쭉 하면 그 어딘가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은하계니 태양계를 넘어 그 어디쯤에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올라가셨냐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올라가셔요.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보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축복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이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만큼 올라갔는지. 올라간 뒤에 성경에는 이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이 누가 복음을 썼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올라가시다가 어느 쯤에서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쭉 보고 있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승천하신 모습이 거기서 이제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것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하늘로 올려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올라가시다가 뿅 하고 사라지시면도 되잖아요. 아니면 제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약속한 그대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는 무슨 저 대기권 밖 어디에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니까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이렇게 가려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신 거죠. 하늘로 가신 것이죠. 왜 구름이 이렇게 가렸을까?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상징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할 때도 구름 기둥이 성막에 쭉 임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승천 가운데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영광스럽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약 시대에는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하는 과정에서 구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렇게 감쌌던 것은 예수님의 이 승천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으신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신 것이죠. 원래 있었던 곳.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곳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전에 계셨던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갖고 부활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제 본래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원래 상태의 몸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에는 육신이 없었어요. 신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뒤로는 이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게 이제 특이점이죠. 왜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편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육신을 입은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육신을 갖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영이도 자유롭지 육을 갖고 있으면 육은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입은 몸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은 아니에요. 이런 그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이고 천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몸을 우리가 이제 입게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그러한 육신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천상에 사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천사도 하나님도 육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천상에 살기 시작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제 천상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첫 열매예요. 또 그 첫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제 천상에 올라가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죠. 지극히 높이셔서 어디까지 높이셨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렇게 높이셨다라는 거죠. 높여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시되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가 탁 있고 옆에 이제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이런 이제 왕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큰 상아로 만든 아주 값비싼 보좌에 앉고 그 이제 버금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앉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앉힌단 말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쫙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탁 앉으시고 그 우편 쪽에 예수 그리스도도 탁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이런 앉아있는 의자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 의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 다스리는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다스린다라는 거죠. 통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등된 3위의 제2위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자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이 성경은, 사도신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죠. 역사를 다스리셔요. 역사,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해서 주권을 행사하며 일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교회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또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상의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을 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이 승천은 특별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시대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자기를 포함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와서 그 피를 그 앞에 뿌려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들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참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 한 번 자신의 보배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보배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불완전한 그런 제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그 의로우심, 본인의 피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본인의 피를 가지시고, 이건 상징이죠. 본인의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성소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한 그 지성소까지 본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이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신 것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감당하게 지성소에 들어간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성하신 것이죠. 받으신 것이죠. 자, 이제 속죄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영혼 속에서 완성된 속죄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이제 이 구속이 완성된 것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이제 완성된 구속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서 효력을 발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은 신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과 함께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쏟으시는 것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며 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특별한 존재예요. 에이, 나는 별 볼 일도 없는데, 나는 직장도 반듯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살아온 인생 날들 동안 뭐 내가 남한테 특별히 뭐 큰 도움도 안 주고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온,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스포트라이트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이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나 관심 기울이겠어. 세상에 날고 기는 목사님들도 많고 정말 훌륭한 성도들도 참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에게 그냥 조금 그냥 관심을 기울이든 말든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랜 세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관심, 이 땅을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나는 관심의 제1순위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이 몇 분, 누구예요? 5명? 6명? 제일 많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제일 많은 분이 몇 명이나 자녀 낳았습니까? 한 10명 낳았어요? 한 10명 낳았다고 쳐요. 6명 낳았어요? 뭐 6명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6명, 10명 낳은 자식 가운데 관심을 조금 더 안 기울이는 자녀가 누가 있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더 약하고 더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사실은 더 큰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가 배나 낳은 자녀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자기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실 거예요. 손주들도 기도하시겠죠. 저도 기도해요. 저한테 잘하는 놈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속썩이는 놈, 말 잘하는 놈,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뭐 그거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핏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배 아파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더 특별하죠. 목숨을 받고 사랑했잖아요. 목숨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막 코 골면서 잠을 자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세상 속에서 삼손처럼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잊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인가를 잊지 마세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내가 돈 없어도 나 사랑해요. 내가 세상에 어떤 아무런 지위가 없어도, 어느 누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별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초라하고 부족한 내 믿음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쪼그라들고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세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서열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돈으로 막 평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내가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먼저 몸을 갖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우리 예수님 자녀
답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